십자가상의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세 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간구하시는 예수님, 용서를 가르치셨고 또 그 마음에 깊은 긍휼과 사랑이 있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간청하셨다는 것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또한 함께 못 박힌 죄수가 구원을 간청했을 때 고통 속에서도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심으로 육신의 부모까지 책임지는, 책임을 게을리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당혹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사시는 인생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거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떠나서 살으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아버지의 집이었고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 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의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는다는 것, 이 말씀은 그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만이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고, 때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아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영혼인 것 같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때로 부모도 자녀도 사랑하는 가족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역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그의 사역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네 번째로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채찍증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용서의 간청을 한만 하나님께 드리셨을 뿐, 그 입으로 불평하거나 그 입으로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우리의 이 무지한 지성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셔야만 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하였기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본질이 깨어졌다는, 본질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 친밀하셨던 교제가,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까?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순간, 네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그때입니다. 대낮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이 죄는 온 세상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그 죄는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온 땅에는 어둠만 가득하게 하시고 단 한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 암흑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암흑이 임했던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3일 동안 9번째 재앙으로 암흑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햇빛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햇빛을 통해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햇빛이 멈추었을 때, 3시간 동안 멈추었을 때 온 세상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한 생명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나머지 온 땅에는 어둠만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까지도 버림을 받는 것, 그 영혼까지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던 그 영혼까지도 버림을 받는 고통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육체적으로만 죽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도 함께 형벌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육체의 구속자에 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죄받는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렇게 버리실 때, 그의 영혼까지도 형벌을 내리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들만을 버림받으실 것일까요?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따라서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과 함께 고통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질문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 이중성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조금도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어떤 자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신 진실한 분이신데 죄에 대하여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참으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갈등을 하나님은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갈등을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하시되, 그러나 그 죄에 쏟아야 할 모든 진노는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온 세상에는 어둠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이미 심판이 맞다는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도 이루시고 그의 공의도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화평이 만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십자가가 역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둠 가운데 버려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거짓과 불의 가운데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완전하신 공의를 담당하실 수 있었기에, 기꺼이 담당하실 수 있었기에 그분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예수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한탄의 불평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주님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미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그 얼굴빛을 감추시고 온 세상에만 어둠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3시간 동안 이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영원히 어둠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4번째 예수님의 음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우심으로,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심으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하나님이 마땅히 나타나셔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 버리심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기심에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곳곳에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도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햇빛이 찬란히 비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번성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욥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러나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 버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때로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친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해서 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숨기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그 아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침묵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에 우리를 버려두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숨기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의 기적, 홍해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의 기적, 만나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그 외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적어도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버리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버리셨고 숨어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남은 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실벽에서 다음과 같은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버리심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눴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까닭은 영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숨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본 숨바꼭질 게임 알죠? 숨바꼭질. 숨바꼭질 게임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낼 때입니다. 재밌는 것은 들켰음에도 좋아합니다. 들켰으면 통곡하며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술래가 나를 발견하면 그렇게 좋다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그 희한한 게임이에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찾을 수 없도록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부모님이 술래가 되어주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딱 보면 애들이 어디서 뭔지 다 압니다. 질문만 한번 던져보면 알아요. 자, 다 숨었니? 그러면은 다 숨었다 얘기해요. 거기로 가면 찾아내면 우리 아빠 굉장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자녀가 술래일 경우에 부모가 완전히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어디 숨습니까? 자녀들이 찾기 좋은 위치.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못 찾고 지나가면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잘나서 찾는 줄 알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에크하르트 마이스터라는 그 신비적인 학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숨어 계셔서 헛기침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발견되는 기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면 보여줄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반드시 감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나타내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숨기셔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보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일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감추셔야만 합니다. 숨기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라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감추신 그 하나님이 밝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믿음을 가지고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뿐이요, 형벌받은 한 죄인일 뿐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 형벌당한 한 중죄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고,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 옛사람이 함께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감추셨던 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하나님, 그 아들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감추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추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아들이라고 그의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감추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에 십자가 위에서 감추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원망하고 한탄해도 그 질문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3시간 동안 암흑이 어둠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임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4번째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였다고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영혼들에게는 마치 그 당시 3시간 동안 온 땅에 암흑이 임했지만 단 한 영혼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 십자가의 효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개역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섰을 때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들 이외의 사람은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족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의 죽음만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버리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속에 죽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 용서받고 확신 가운데 삶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